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양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양들을 치는데 뭘 치느냐 하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혼들의 목자, 우리 혼들을 양육하고 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혼들을 양육하고 치셔서 우리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까지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혼들을 양육하고 키우신다. 근래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육신과 몸, 저거 너무 많이 말해서 귀에 못이 박여가지고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다 그렇게 알지 못해. 우리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육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이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육신은 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했듯이 육신은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 혼이 떠나는 순간 육신은 죽어서 물되고 흙되고 말아버린다. 육신은 결국은 죽어요. 죽어서 물되고 흙되고 끝나버립니다. 육신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뭐냐? 육신과 몸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 이건 이론과 지식으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 그래서 몸을 이루어야 돼. 믿는 사람들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몸을 이루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버리면 몸을 더 이상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몸을 빨리 이루어야 돼. 육신이 끝나버리면 몸 이룰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천국이 뭐가 가느냐?
무엇이 천국 가느냐 물어봐 한번. 무엇이 천국 가느냐, 어떤 게 천국 가느냐. 그걸 답변하지 못해. 뭐가 천국 가는지 모른다고. 예? 영과 혼과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천국 가. 몸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몸이 뭐냐?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몸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있으려고 하면 먼저 선결 조건이 뭐냐 하면 혼이 거듭나야 돼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이 없으면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 육신도 혼이 없으면 육신에 아무 소용 없어요. 육신이 혼과 분리된 사람들이 가끔 봐요. 교통사고 나면은 혼이 떠나갔어. 육신만 살아서 그다음 숨은 쉬고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요. 그걸 식물인간이라고 그래,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혼이 없으면 육신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식물인간이. 예? 숨만 쉬고 미음이나 뚫어가지고 미음이나 해서 먹고서 목숨은 연장해. 그런 사람들이 식물인간이 2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대. 2년 이상. 그 2년 만에 홀 돌아온 사람도 혹 있어요. 가끔 보면 세계적으로 세우면은 그 홀 돌아오면 그때부터 살아. 우리 오촌 당숙도 이미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한 20에는 어린데 그 오촌 당숙이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마음이 참 좋은 분인데 나이가 어린데 한번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서 보니까 식물인간이요. 그 식물인간인데 숨은 쉬는데 눈은 떴어. 눈은 뜨고 눈은 뜨는데 눈을 떴어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자식이 와서 있는지 아내가 와서 있는지 몰라. 멀뚱한 눈만 뜨고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 기도만 해주고 나왔는데 그분이 식물인간 된 이유를 난 알아요. 그분이 뭔가 잘못 알고 술 먹고 취해서 교회에다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막 엄포를 놓고 술 취해서 그랬어요. 그처럼 안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식물인간 됐어요. 얼마 후에. 그 내가 정말 중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혼이 돌아와서 대화할 수 있게 한번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기도했어요. 그가 범죄한 상태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혼이 돌아왔어, 혼이.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 살았어요. 한 두 번 가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 믿도록 권했는데 안 받아들여. 몇 번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제가 바쁘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도 그래서 많이 못 전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렸어요. 그 후에 얼마 안 있고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혼이 없으면 육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있어도 혼이 없으면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혼이 없으면 몸도 없어요, 사실은. 혼이 고맞지 못하면 몸을 안 주셔. 몸이 없어요. 하늘의 천국에는 식물인간이 없어. 몸이 없으면, 혼이 없으면 몸을 안 주셔. 그러니까 혼이 고맞은 사람에게 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몸이 있는 성도가 별로 많지 않아요. 몸이 없어. 육체만 있고 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 안 믿는 사람 육체만 가지고 몸은 없어. 근데 영은 고받았지, 믿는 사람이니까. 영은 고받았는데 몸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육체를 위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먹고 살고 있고 장가고 시집가고 육체를 위해 살다가 죽는 거고 똑같아. 영만 고받은 것이지 몸이 없으니까는 고받은 게 없어. 영만 고받았어요. 영만 고받은 사람들이 얘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요.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영만 고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육체를 위해 살아, 육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좋은 집, 좋은 자가용 타고 좋게 누리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 솔직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몸이 없으니까 육체를 위해 살 수밖에 없지. 육체를 위해 살다가 죽고 끝나버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전혀 엉터리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몸이 천국 가는 것이고 몸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몇 군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몇 번 읽으면은 이거를 잘 알아뒀다가 딴 사람에게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인용해서 가르쳐 줘야 돼. 마태복음 27장 5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거는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몸이 일어났다. 몸은 여기 소마야, 소마. 육체는 사르크스인데 여기 육체가 아니고 몸이 일어났다.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는 것이지 다 죽은 사람들이 몸이 부활하는 것이 육체는 부활하지 못해. 몸이 부활한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시다. 4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공중에 재림이 오실 때에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차 삼층천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오십니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중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5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리고 우리도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때 변화돼가지고 변화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올라간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있는데 몸이 있으려고 하면은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있어야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몰라도 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혼이 구원받아야 거듭나야 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이 있는데 그 몸이 있는데 몸이 두 부류가 있어요. 몸도 있어도 두 부류가 있다. 몸이 있어도 죽은 자들이 있고 몸이 있어도 생명받아서 죽어도 잠자는 자가 있어요. 내가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내가 호흡이 육체가 끝나고 호흡이 끝나고 내가 죽었어. 그럼 내가 죽은 자가 있어요. 호흡이 끝나면서 죽는 자가 있고 내가 호흡이 끝나서 죽어도 난 죽는 게 아니고 그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잠자는 상태. 그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몸은 있어도 육체가 죽으면서 몸도 죽어. 같이 죽어. 그래서 죽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하나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정 없어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 생명을 이 몸에 받으면 이 몸이 육체는 죽어도 몸이 죽질 않아. 잠자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잠자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몸은 있어도 육체가 호흡이 끝나고 죽을 때 몸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지금 재림이 오실 때 나팔소리에 이 몸이 있으니까 몸이 다시 살아 부활한다고.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생전에 몸이 있는데 이 몸에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받으면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나님 생명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이게 생명의 몸이 된다. 생명의 몸은 육체가 끝나 죽을 때 이 몸은 생명의 몸, 생명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잠잔다. 잠잔다. 잠자게 된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나는 몸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알아야지. 나는 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돼. 이건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 삶을 통해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어요. 몸이 있는가 없는가. 둘째로는 내가 몸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몸에 부활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받으면 일단 죽지 않고 잠자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야 한다고. 몸이 어떻게 보이냐? 육체하고 몸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건 잘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가 따로 있고 몸 따로 있느냐? 따로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같은 육체인데 혼이 겁난 사람은 그 육체가 몸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몸으로. 혼이 겁난 사람은 육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빌려 입는 거예요. 혼이 겁난 혼이 육체를 빌려 입는 거예요. 빌려 입어. 혼이 겁났으면 혼도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몸은 지금 부활할 때 오실 때에 우리에게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는 몸을 가질 수가 없어. 부활할 때 지금 우리에게 몸 주시니까.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육신을 빌려 입는 거예요. 잠깐 동안. 겁나 혼이. 이해가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일 많이 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이 일을 해. 그런데 혼이 걷어 못 났으면은 육신 가지고 봉사하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내 육신 가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 다 육신 가지고 해. 하는 게. 혼이 거듭 안 났으니까. 그러나 내가 혼이 겁났다고 하면 겁난 혼이 내 육신을 빌려 입고 몸이 돼가지고 육신을 내가 빌려 입어서 몸이 돼가지고 이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 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 있어요.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몸이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 다 한다. 이해가 돼요?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육신을 가지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것도 비유했어요. 육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은 난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거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겁난 혼 안에서 육체가 몸이 돼가지고 육체를 몸으로 빌려 입어가지고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거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한국말에도 빛이 비쳐야 깨닫지 잘 안 보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 가지고 혼이 거듭 안 하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육신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해.
그런데 육신의 행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 충성하고 전도하면서도 전부 다니면서 사망만 줘, 사망만 사람들에게. 빨리 사망만 줘. 왜? 육신의 행각은 사망이니까.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봉사하고 일할 때는 일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 어려워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 목사님, 나는 혼도 거듭 안 났으니까 나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나 봉사 안 해. 나 충성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은 100년 가도 거듭 못 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마음이 삐져진 사람은 거듭 못 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할 때 긍정 받아들여야지. 내가 육신을 일하지 않고 내가 혼이 겁나가지고 내가 몸으로 현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난 거듭 못 났으니까 헌신하면 안 되고 전도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그건 지옥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지옥도 못 가. 교만한 사람은 말이 교만밖에 안 나온다. 교만하게. 겸손한 사람이면 아 주님 내가 지금까지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셔도 내가 육신을 했군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몸을 하기 원합니다. 내 혼을 겁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저는 겁나게 해줄까 하나님께서. 예?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외적 은혜로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 많이 해. 엄청 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엎드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린다고 결국은. 그러니까 혼이 거듭나야 돼. 겁난 혼이 몸에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겁나지 못한 혼은 몸에 일할 수 없어요. 겁나지 못한 혼,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생각, 감정, 의지, 혼은 십자가에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단 십자가를 통과해야 겁나는 거예요. 그거 뭐 배우고 가르친다 겁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분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지 못하는 사람은 혼이 겁날 방법이 없어요. 혼이 겁날 방법이 없어요.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마음이 겸손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다닌 지 6개월이 안 돼도 벌써 혼의 겁남을 알고 겁나기 싶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벌써 간증인 말이 나온 게 벌써 6개월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고 자기 십자가 죽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간증이 나온다고. 예? 교만한 사람은 20년 나와도 자기를 부하지 못해. 자기 십자가 죽는 걸 몰라. 죽지 못해. 말은 잘해. 알아도. 정말 겸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헌신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교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가 좀 문제돼가지고 좀 문제 생기면은 또 사과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이 겁나고 십자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 개발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질 않아. 그렇게 귀에 못이 박혀도 들어도 뭐가 좋은 건 몰라. 무엇이 좋게 되는지 모른다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아. 여전히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감동을 세우고 그걸 살아 지금까지. 자기를 불안하는 게 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주변이 환해져. 그 사람의 삶이 빛이 난다고.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기 시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금방 알아. 남편이 알아. 아내가 금방 알아고. 자식들도 금방 봐. 자식들도. 우리 엄마가 뭔가 달라지고 이상해. 그걸 달라졌어. 가정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 다툼이 없어.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은 다툼이 없어. 분란이 없어.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오늘 기도를 해도 자기를 분하지 못하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주장을 끝까지 채우고 그거 가지고 싸우거든. 혈기 불거든. 미워하고 판단한다고. 우리는 어떤 경우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방하면 그건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건 마귀에 속한 거예요. 아주 쉬워. 그게 어렵지가 않아. 내 입에서 혹은 내 생각에 누가 밉거나 판단하고 정죄가 되면은 난 마귀에 속했구나. 그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인해야 돼, 그거를. 그게 오늘 심란하게 보이느냐고. 물론 내 방법으로 내 결심으로 안 돼. 안 돼.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100번 결심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정말 내가 그 부분이 고침받고 싶고 나를 부인하고 싶고 자기 십자가 죽기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죄는 부르면 돼. 주 예수의 나를 구원하라. 그 죄는 부르면 돼. 나는 이럴 수가 없어. 정말 자기 중심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죽게 합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방 다니고 찬양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 지키지 못하면 헛거예요. 그게 못하는 사람은 지금 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내게 안 돼. 소용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는 사람들,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은. 왜? 내 완건 고집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나 중심으로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죄를 부르고 기도해야 한다. 누구든지 죄 이름 부른다는 구원은 얻으리라.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그 구원시켜 주신다고. 몸을 갖고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돼. 혼이 겁난 사람은 그 육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빌려 입은 거예요. 그로마서 8장에서는 그걸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내가 육체의 빚진 자다. 왜? 혼이 겁났는데 몸이 없으니까 육체를 내가 빌려 입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는 사람은 더 육신으로 봉사해. 육신으로. 보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누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육신을 하는 사람 보면은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면 다쳐. 틀림없이 그 영이 그걸 흘러 들어가서 같은 통속이 돼버려. 가까이 하면 할수록. 겁난 몸이 겁난 게 뭐냐? 육체를 빌려 입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혼이 겁났다 하더라도 몸을 빌려 입었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야. 육체가 똑같아. 집에 입을 때는. 그 몸을 내가 빌려 입어서도 겁난 혼 안에서 이거 몸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몸이 십자가 자꾸 죽는 과정을 겪어야 돼. 몸도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돼.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 예수 한 게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한 게 십자가에 죽어서 거듭나야 돼. 몸이. 이 겁난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내가 육체를 빌려 입었는데 이 육체가 이게 몸은 몸인데 혼이 겁나니까 몸은 몸인데 육체 빌려 입을 때 이게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입고 있는 육체나 내가 빌려 입은 몸이나 똑같아. 성질은. 그러니까 그런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에 생명이 보지 않아.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몸도 죽고 거듭나야 돼. 몸이 죽고 거듭나야 자꾸 거룩한 몸이 되고 그래서 이 몸에 생명이 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생명이 부어져야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의 몸을 확보해야 돼. 아무튼 이 몸이 겁나도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몸이 돼야 돼. 이 생명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의 몸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의 몸으로 삶을 나누고 생명의 몸으로 구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몸으로.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지 못해. 죄를 저질 수가 없어요. 건축이 안 돼. 성경 한 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봅시다. 사도행전 9장 4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요빠에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다비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빠에 갔을 때 그 근처에 갔을 적에 그가 죽었어. 다비다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가서 다락에 올라가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길에 서서 울면서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운 옷과 겉옷을 막 내어 보이면서 울었어요.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여기 시체가 뭐냐? 이거 시체 방 때 시체가 아니야. 이건 몸이요 몸. 소마예요. 원어로 소모예요. 그러니까 몸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몸을 향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비다는 몸을 가지고 있다 죽은 사람이에요.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 많이 했는데 그것이 그 다비다가 그 몸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 것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다가 몸이 죽었어. 그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랬는데 시체가 아니라 몸이요. 그 원어는 몸이요. 소마. 그러니까 몸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고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이. 번역은 이건 시체가 아니고 몸이다. 그걸 바꿔서 쓰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기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여기 시체도 이거 시체가 아니라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예수의 몸이 뉘었던 곳에, 예수님이 몸이 부활했어요. 몸이 부활했는데 몸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떠나가는데 거기 그 몸의 발편에 머리편에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부활한 거다. 몸이란 단어가 성경에 140번 나오는데 전부 다 이건 잘못 번역된 게 많이 있는데 다 고쳐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아들 되는 게 뭐냐? 몸의 구속이 기다린다. 우리 몸이 구속받아서 영원한 몸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기다리는 거다. 몸이 구속받는다. 몸이.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야 돼.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전부
백마운트 번 전부 찾아봐도 전부 몸이요. 육체는 한 단어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3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죽을 게 많이 있을까? 그래요. 육체를 입은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끊임없이 죽어야 한다. 또 고린도서 15장 50절 봅시다. 50절. 15장 50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육체는 혈과 육체하고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업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혈과 육은 잘 먹고 잘 입고 아무리 편안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지금 삶 가운데에서 육체를 위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쓰레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썩어질 것. 몸을 위해 살아야 돼.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몸이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몸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유업 받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몸을 위해 살지. 몸이 있어야. 몸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혼이 죽고 혼이 겁난 다음에 겁난 혼 안에서 육체를 몸으로 빌려 입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육신을 빌려 입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오실 때까지. 그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뭐 빌려 입었으니까. 그러나 빌려 입은 이 몸도 여전히 입었다고 뭐 혼이 겁난 사람이 입었다고 해서 이게 좋은 훌륭한 거룩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육체가 똑같아. 본질상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이 혼이 십자가 죽고 겁난 거와 똑같이 몸도 죽고 겁나야 돼. 몸이 겁나야 돼. 그래서 영도 겁나고 혼도 겁나고 몸도 겁나서 겁난 몸 안에 생명을 받으면 이 몸이 생명의 몸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몸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있고, 죽은 자는 뭐냐? 로마서 7장에서 혼이 겁난데도 불구하고 이 몸이 사망의 몸이니까 나마다 몸에 끌려다녀. 겁난 혼이 육체의 몸을 입긴 입었지만은 혼이 육체에 끌려다닌다고.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누구도 죄 안 질 방법이 없어요. 겁난 혼은 겁났는데 육체에게 매어서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게 된다. 어떤 누구도 혼이 겁났다고 해서 혼이 겁난 혼이 육체를 정확하게 육체를 끌고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야고보서 2장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영혼 없는 몸이, 영혼은, 이 영혼이 뭐냐? 이건 영입니다, 영. 대부분의 영혼이라고 번역된 거는 혼을 영혼으로 번역됐는데 이거는 영입니다, 영.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우리 몸이 있긴 있어요. 몸은 있는데 영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성령이 없어. 이해가 돼요? 몸은 있는데 성령이 없어. 그러면 몸은 죽은 거예요. 죽은 몸이에요. 그 몸에 영이 들어오려고 하면, 몸에 영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몸이. 몸이 죽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영이 들어온다고. 영이 부어져. 그래서 몸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우리 몸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답해봐, 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돼. 그건 맞지. 그런데 우리 거하시려면은 뭐가? 몸이 십자가 죽고 거듭나야 돼. 몸이 거듭나야 한 영이 왜 거할 수 있어. 거듭나지 못하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에는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몸이 예수 한 개 십자가 죽고 그리스도 한 개 십자가 죽어야 우리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설명했잖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몸에도 이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몸이 겁난 혼과 함께, 몸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서 겁나게 되면, 몸이 겁나지 못하고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거하지 못하셔. 정말 내가 이 몸의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 죽고 거듭나면, 몸이 거듭나면, 거듭난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 영이. 겁나지 못한 몸 안에는, 다시 해서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그 어떻게 거하시느냐? 십자가 죽고 몸이 거듭나야 돼. 거듭난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몸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뜻이 무엇인 뜻이야?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게 부활시켜 주시는 거야.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내가 내용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해야죠. 그것은 환난 때,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여호와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육체 위에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해가 돼요? 육체 위에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우리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육체 위에 부어지는 그 성령으로 우리는 순교할 수는 있어. 어때면 순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육체 위에 부어지는 그 외적인 성령 가지고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될 수가 없어요. 몸 안에 생명 받아서 영이 거하시고 우리 몸에도 성령이 부어져서 육체가 아니라 몸 위에 생명이 부어져야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신부로 건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지면은 순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 가지고는 그의 몸을 이룰 수가 없고 그의 신부 될 수가 없어요. 몸이 그의 몸이 되는 것이고 몸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몸이. 이런 비밀을 빛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는 나는 두 손 높이 들고 그냥 할렐루야 막 그냥 춤을 추고 싶어. 막 춤을 추고 싶어.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 불러서 육체 위에 부어지는 외적 성령 받으면 최고로 순교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내가 식어지면 잘못하면 적군에게 항복하고 우상 경배하고 표받을지도 몰라요. 그건 안 돼. 몸 안에 영을 받아가지고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위에 성령이 총알 부어져야 돼. 몸이. 그래야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아까 본문의 말씀 봅니다. 4장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적 의미가 우리 혼이 겁난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나고 육체를 빌려입어서 몸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아직 생명의 몸은 아직 아니야. 생명의 몸은 훨씬 후의 일이야. 몸을 가지고 있어. 육체로부터 빌려입은 몸이야. 차용된 몸이야.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전 성경에 45번 나와. 45회. 그리스도 안에. 혼이 겁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해가 돼요? 그럼 혼이 겁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리키고 전할 수는 있어. 가리킬 수 있어. 스승이 될 수 있어. 스승 될 수 있어요. 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이라야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전할 수 있어요. 그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전인 그리스도를 내가 가르칠 수 있고 계시록 가르칠 수 있고 로마서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혼이 겁나는 사람이에요. 혼이 거듭난 사람은 이거 말이 안 나와. 전해지지가 않아. 그냥 전해보면 알아.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 내 혼이 겁났구나. 혼이 겁난 사람은 술술술 막 말씀 전할 수가 있어요. 혼이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해되고 아는 것 같은데 입을 벌려서 전하려고 하면 안 나와. 뱅뱅 돌고 안 나와. 혼이 거듭 안 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면 혼이 겁난 사람에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가르칠 수 있는 천생은 되고 가르칠 수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느냐?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스승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냐? 지성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소예요. 성소. 혼이 겁난 사람은 성소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해가 돼요? 성전인 그리스도를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은 성소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성소에 속한 사람은, 혼이 겁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성소 안에 있던 사람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 받은 사람이. 그래서 생명 받아서 지성소에 올라간 사람은 복음으로써 저들 나을 수 있다. 뭐가 나느냐? 그들 혼을 겁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으로 저들을 혼을 겁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이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내가 가르칠 수 있어도 혼 겁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혼 겁나게 못해. 내가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을 혼이 겁나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복음을 내가 너 낳았다는 것은 낳았다, 겟 나와요. 낳았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혼이 겁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받는 사람이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생명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그것도 깨닫긴 해. 그렇구나 깨닫게 알아. 그러나 혼이 겁나지 못해. 혼이 겁 못난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자기 남편을, 아내를
아무리 복음 내가 겁나게 할 수 없어. 가르칠 수 있어도. 내 되게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으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혼을 겁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모함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비교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부 다 들어간다. 거의 다. 때가 이르면. 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몸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생명으로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소원이고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학교를 이렇게 많이 가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 다른 사람들 신학교 갈 때 개척해서 조금 교회 세우고 하려고 하는데 난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개척해 나가겠다면 나가도 괜찮아. 얼마인지. 나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제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천년의 성도를 양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사명이다.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이웃이 나를 통해 생명을 받느냐 포함. 영도 거듭나야 되고 혼도 거듭나야 되고 몸도 거듭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집으로 건축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갈 수 있어요. 겁나는 것은 반드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살아야 돼. 나를 부인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 그게 죽고 썩어서 냄새나야 돼. 그래야 겁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도 몸은 있어야 돼, 몸이. 그 몸이 십자가를 통과해도 거듭나야 우리 안에 영이 거할 수 있고 그 영으로 우리 몸에도 컴뻑 정령이 충만해가지고 생명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몸의 겁남에 대해서 오늘로 완결될 것 같아요. 영도 거듭나야 되고 혼도 거듭나야 되고 몸이 육시 있을 때 이게 죽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육시 죽어버리면 거듭날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육체를 죽이려고 뺏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보여줘요. 예? 이거 오래 놔두면 안 되겠기냐, 빨리 죽여버리려고. 예? 빨리 없애버리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 보여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몸이 속은 막 엉망이야, 속은. 장 기능이 너무 약화돼가지고, 지난번에는 말씀 전하다가 막 급하게 나갔지만은, 장기 약화돼, 전부 다. 약화돼가지고, 약해. 뭐 어떻게 하겠어,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확보합시다, 몸. 몸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아느냐? 내가 살 때 성령으로 따라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몸이 사는 거예요. 몸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으로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몸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조금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은 성령으로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돼 있어. 거듭난 몸은.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성령으로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육체는 성령으로 따라 살 수가 없어. 성령 없는 듣지도 못해. 듣기도 안 해요. 예수 오래 믿어도 성령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는 사람은 몸이 없는 사람이에요. 몸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 묻게 돼 있어. 왜? 몸의 머리는 굵어요. 몸의 머리는 굵어요. 우리 육체의 머리는 내 머리고. 이해가 돼요? 내 육체의 머리는 내 머리요. 그러나 몸의 머리는 굵어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몸이 있는 사람이. 성령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몸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아무튼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몸이 있는 사람이. 다시 얘기해서 자꾸 성령께 묻고 기도하면서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리 몸을 이루게 해주셔. 몸 빨리 이루게 해주신다. 카톡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다 볼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된 성도도, 2달밖에 안 된 성도도 십자가를 사모하고 성령 없는 들라고 사모해. 아마 빨리 생길 거예요, 몸이. 몸이 빨리 생길 거라고. 오늘 몸이 구원받고 몸이 거듭나서 생명받아서 그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이룰 거예요. 기도해요. 어떤 조그만 것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죄를 물고 기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루어지신다. 하나님 하신다. 누구에게 하시느냐?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면 하나님께 이루어지신다.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는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아직도 가시네.
희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마음속에 드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나를 이니하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마음속에 드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나를 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마음속에 드시는 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나를 이니하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자꾸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열리기 시작하는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 근래에 부산에 박은혜 목사와 윤양진 목사와 김은정 전도사가 한 팀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부산에 가서 전하는데 세 분과 만나 전하고 있어요. 그 생수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그 김영춘 집사님은 아주 이번에 결심을 하고 신학 가기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목사한테 받아가지고 생명의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학교 가기 결심을 했어요. 그분이 지금 열심히 전하는데 카톡에 올렸지만은 87명이 반응이 좋게 왔다. 혼자 나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로 가지고. 우리 박은혜 선교사님도 곧 하나님의 원하신 뜻 안에서 곧 개척하실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열망이 불타올라서 그거 이루시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누구보다 뜨거운 열망이 있고 생명의 복음을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고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전히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기는 자를 양성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하기도 하지만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기도해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직접 나가서 전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못 나간다 할지라도 기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저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사모함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부르짖고 이 복음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